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 바로 룻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한 여인의 굳건한 신념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해줍니다.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룻기의 주인공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룻기의 심오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 4장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어느 장편 소설보다도 풍성하고 감동적입니다. 이야기는 기근으로 인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길련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나오미에게는 이제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나지만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룻기의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며느리의 효심을 넘어선 깊은 신앙과 헌신의 선언입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낯선 민족, 낯선 신앙을 선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나오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거나 타협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룻의 결단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이 어떤 희생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인 룻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동기부여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 명언처럼 룻은 두려워하지 않고 미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계신가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과거의 풍요로웠던 삶을 회상하며 스스로를 마라, 즉 쓰다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룻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직접 생계를 꾸려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이삭 줍는 일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삭 줍는 일은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나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이런 룻의 성실함과 순수한 마음은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헌신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러 온 그녀의 믿음을 알고 그녀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고 물을 마시게 하며 심지어 식사 때에는 자기 몫의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함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룻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룻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그들의 만남을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존중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룻이 겪었을 불안감과 소외감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성실함과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역경 속에서 빛나는 룻의 용기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인생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처럼 룻은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을 피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묵묵히 춤을 추듯 나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즉 기업무를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기업무를 자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족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대를 잇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존속,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과도 깊이 연결된 제도였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맺어줌으로써 잃어버린 가문의 대를 잇고 룻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 자신과의 결혼을 요청하도록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관습과 율법을 바탕으로 한 매우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남성에게 결혼을 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과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순종적인 태도와 함께 그녀가 젊은 사람을 쫓지 않고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며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은 룻의 인품과 지혜, 그리고 신실함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토지와 룻을 취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는 토지는 취할 수 있었지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기업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권리를 포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중 하나가 죽은 친족의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것이었는데, 이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 때로는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대를 잇는 것의 잠재적인 어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토지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 룻에게 베푸는 깊은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당하고 룻을 구원하며 그녀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사랑과 희생으로 룻과 나오미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잃어버린 가문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며 이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룻기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은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으며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유대인들의 주요 축제인 오순절, 즉 수확절에 봉독되었던 5개의 축제 두루마리 중 하나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시기에 룻기를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을 통해 위대한 수확, 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상기시켜 주기에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비록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풍성하고 다층적입니다. 랍비들은 룻을 개종자의 전형으로 보며 룻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오다라는 표현을 유대교로의 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룻이 단순히 배우자를 찾은 것을 넘어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근의 해석들은 룻기의 문학적 아름다움과 신학적 깊이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선택과 행동이 현대 사회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룻의 헌신적인 사랑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보아스의 의로운 행동은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오미의 지혜로운 인도 또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만 있다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했고,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지금 절망적인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십시오. 가장 어두운 새벽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이 격언처럼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변화와 희망이 찾아오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룻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적 제약과 과부가 되었다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인종이나 배경,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입니다. 우리는 룻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가장 작은 만남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 사람의 헌신적인 행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의 강물이 될 수 있음을 룻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룻과 같은 믿음, 나오미와 같은 지혜,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변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굳건한 믿음의 힘을 되새기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보아스는 룻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으로 채워진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룻과 같은 믿음, 나오미와 같은 지혜,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 명언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룻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룻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